우리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한 번 더요.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귀중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뢰하는 거, 믿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신앙적인 용어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만큼 참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어져야 평안이 오고요. 믿어져야 행복해져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기다릴 때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오면 초조해도 큰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늦게 돌아오는 남편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돈독한 그 사랑이 그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남편이 좀만 늦게 들어오면 이것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들어오는지 불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늦게 돌아오게 되면 불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하고 가정은 결국 화목이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믿으시고 부모를 믿으시고 남편과 아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부하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은요, 서로 믿어주는 가정입니다. 불신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인데 뭐 길다고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1세기 100년도 긴 세월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평안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좀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좀 마음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서 미련하게 사는 것도 행복을 소유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좀 의심스러워도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좀 미련한 것 같고 저 사람 저렇게 미련하고 둔할까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볼 때 미련하고 둔해도 그 사람은요 행복해. 왜? 똑똑한 사람은 불행해요. 왜? 자꾸 의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불행하지 저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미련한 사람은 그저 믿어주고 덮어주고 그냥 감싸주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는 정작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그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 가지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전적인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갖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4세기를 넘긴 거죠. 그러니까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대대로 어떻게 보면은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그 사람들이 그냥 관습으로 자기의 몸에 배어 있는 생활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근성을 깨버리고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가 쉽겠어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요. 15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몇 년 동안 돌리시냐고요. 40년 동안을 돌리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돌리죠. 그 40년 동안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기업을 누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곳에서 옛날 30년 전에 갔었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생각을 했어요. 차 타고 내려서 상업화된 그러한 길거리를 걸으면서 상점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들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번 길들은 정말 아직도 다 개발되어지지 않고 상업화되지 않은 그 요르단 쪽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힘든 만큼 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는 광야를 차 타고만 그렇게 다녀봤지 이스라엘 다닐 때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가다가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훌이 손 받쳤던 그러한 돌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차 타고 다시 또 이스라엘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들이 하루에 한 3만 보에서 4만 보 그거를 걸어 다니면서 직접 6명의 목사님들이 순례길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한 거예요. 진짜 살 만한 시간은 아침에 딱 제가 보면은 7시부터 8시, 9시, 10시 3시간만 살만해. 10시부터는 38도에서 40도, 42도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요르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머리가 많은지 그때 알았다니까. 다 머리가 남자들은 다 벗겨주고 여자들은 다 이렇게 모슬림이라서 쓰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들을 물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그곳에 가서 알았어요. 야, 이곳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왜 머리털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렇게 봤더니요, 저도 거기서 한 달 살다 보면 머리털 다 빠지겠어. 얼마나 뜨거운지요. 옆에 있는 쇠나 나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손이 튀어요. 정말 계란을 갖다가 깨놓으면은 바위 위에서 후라이가 될 정도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거리를 걷다 보니까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도 있었겠다. 잠깐, 1시간도 아니에요. 한 20분, 30분만 걸어도 온몸에 모자를 다 써도 응달이 없어요. 어디 쉴 곳이 없어요. 다 돌산이고. 나무라고 씨띠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끔 보였는데 씨띠나무도 안 보이고 응달이 보이질 않으니까 모자를 갖다가 쓰고 수건을 옆에다 갖다가 뒤집어 쓰고 그렇게 무장을 해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르면서 그 머리가 뜨겁고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원망할 만도 하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잖아요. 그런데 잠깐 구름이요, 그 해를 잠깐 가리는 그 순간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응달만 있어도요, 그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비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응달을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왜 원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으실 때에
광야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 밑에서 불 기둥 밑에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그 중에 많은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해하셔요. 그리고 적절하게 양보도 하시고 보호도 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죽을 뻔한 짓들을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저 그들 감싸 주시고 용서해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삶의 지표였었고요.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메마른 광야 사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구름기둥이 서고 그곳에 머물게 되면 저녁에 불기둥이 있는 그곳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머물면 돼요.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지 말아야지 걱정할 것도 없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가면 되고 그리고 불기둥이 보호할 때 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할 것도 없어요. 오직 내 삶의 지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예?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내 삶 속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쫓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내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다 지금 방향이 잡혀져 있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소유를 자꾸 우리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지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내 욕심 때문에 보이는데도 안 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다 보니까는 원망할 일들이 생기고요. 불신할 일들이 생기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얼마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믿고 따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다 믿은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그 원망죄가 어디에서 나와요?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죠.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 신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다른 신들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끌다 보니까 거기에 믿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침략해가지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사를 세워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을 모아요. 32,000명을 모아요. 그런데도 숫자가 미디안 군인들과 싸우기에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 중에서 가르고 고르고 해가지고 10,000명으로 남겨요.
그래서 10,000명 정도, 이 정도 특공되면 움직일 수 있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 중에서도 고르고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까지 줄여요. 300명 갖고 32,000명 가지고서 싸워도 힘든데 10,000명, 300명까지 줄여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전쟁에 이 모든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네들이 구원을 얻고 이겼다 할까? 하나님께서 고르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망증 있어도 괜찮아요. 왜? 저도 깜빡깜빡하니까. 그래서 잃어버릴 것 있으면은 잃어버려야 돼요. 왜?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뇌에 뭐 무한한 게 다 찬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뇌에 어느 정도 차면은 그 다음에 과부하가 걸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지 넘치잖아요. 넘치면 과부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뇌에 찰 만큼 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면서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럼 가끔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 앞으로 살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열쇠 어디다 놓고 이걸 내가 맨날 찾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찾아. 어느 날 보면은요, 안 찾아도 주머니에 열쇠가 나와, 거기서. 장로님 아멘 하시네. 여러분들 다 그러세요. 사실 장로님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핸드폰 놓고서 한참을 찾다가 보면은 못 찾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별것 아니야. 화장실에 자기가 맨날 갖다 놨던 그 자리에 거기 가 있어. 찾게 돼. 그러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 사람이 잃어버려야 또 은혜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망증을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악성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지 않아요. 악성 건망증은 뭐냐? 유독 좋은 일만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내 뇌에는 유독 나쁜 것만 남죠. 나쁜 것만 내가 남게 되면은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악성 건망증은 가지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나쁜 거는 자꾸 잃어버리고 좋은 것들은 자꾸 저장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인간관계가 편해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어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향하여 가지고 믿음이 없이 원망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느냐?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가려면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홍해를 안 만나. 그런데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족속이 기다리고 있냐면은 블레셋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블레셋 족속은요,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 땅을 밟게 되면 블레셋은 바로 전쟁이야. 그러면 노예로 43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가려고 할까요? 절대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북쪽으로 인도해서 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동쪽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홍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저쪽에 블레셋이 살고 있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블레셋이 없는 홍해 쪽으로 인도해 나갈 때 홍해가 다다르기 전까지는 그 백성들은요, 블레셋 안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직진해서 가는 줄 알고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커다란 홍해가 있어요. 앞길이 막혔어요. 그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옵니다. 말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바로왕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로 막으셨어요? 불하연막으로 막으시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갈라서 다 건너가기까지 하연막으로 막으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또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현존하심,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너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요. 전적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불기둥만 바라보고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구름 기둥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불기둥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돈을 믿고 살았습니까? 목사님, 돈이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돈을 믿고 살았어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요, 못 살 때에도 여러분, 돈 없어도 다 살았어요. 고구마 캐먹고, 옥수수 따먹고, 감자 캐먹고, 콩죽 끓여 먹으면서 다 살았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믿고 살았어요? 언제 여러분들 경제인들을 믿고 살았어요? 정치가들을 믿고 살았어요? 그분들이 잘하면은 우리에게 조금씩 이득이 생기는 것도 있고 좀 풍요로워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가난할 때에도 없을 때에도 굶고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그렇게 지낼 때에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산 이 세월들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나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지같이 살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토록 세계 민족이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안 보인다고 원망하세요? 불기둥이 안 보인다고 원망하세요? 저는요, 요르단 그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요, 제가 작은 새소리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요르단어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아직도 몰라. 그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 사람들이 요르단 말로 이야기하면은 옆에서 가끔 영어로 얘기하고 요르단어로 얘기하는 목사님들 옆에서 나는 끝까지 한국어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더라고. 뭐 밥 한 공기 더 달라 그러는데 뭐랑 말하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그냥 컵 들고서 이렇게 하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먹다가 부족하면은 제가 그랬어요. 밥 공기 2개 들고서 밥 2그릇. 그럼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웃어. 그런데 밥 2그릇 갖다 주더라고. 다 돼. 안 되는 게 없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잠깐 그 호텔을 나와가지고서 순례를 하기 전에 잠깐 도는데 그 호텔에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서요. 새가 우는데 그 새소리가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요 나무에서 우는 새 있죠? 그 새하고 똑같은 새야. 내가 그 새소리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은
아침에 이렇게 놀다 보면 나무에서 우는 새소리가 그렇게 짝짝짝짝거리고 우는데, 그날 아침에 호텔에서 딱 나갔는데 그 새소리가 딱 들리는데 교회 앞마당 생각이 딱 나면서, 야, 이거 세계 공통어다. 내 귀에도 똑같이 들린다. 예?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야. 다 그대로야.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사람의 교만 때문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바벨탑이 세워지는 가운데 심판을 받아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요르단 사람들은 요르단 얘기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얘기하고, 미국 사람 미국 얘기하고, 서로 못 알아듣는데, 교만하지 않은 그 새소리는요, 요르단 가서 들어도 한국에서 듣는 새소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요거 새소리 똑같이 들리지? 저거 요르단어로 들려? 영어로 들려? 그랬더니 아니래. 한국의 새소리로 똑같이. 거봐, 이게 세계 공통어야. 사람이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요, 교만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2분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롯의 동굴을 갔을 때에 아직 개발이 안 되는 데기 때문에 한참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롯의 동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암몬과 모압의 자손이 시작되어진 곳, 근친 상간이 있었던 곳. 예? 그래서 롯의 아내가 거기 세상을 바라보다가 기둥이 된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두 딸과 더불어서 숨었던 그 롯의 동굴을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우리 6명 외에 그 다른 팀에서 거기는 사실 거의 불모지거든요. 아직 뭐 상업화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막 미개척지인데, 저희는 막 국을 갖고 찾아서 그것을 갔거든요. 그런데 5명의 미국 사람이, 아메리칸 사람들이 거기에 왔어요. 그래 보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5명에서 아마 그들도 그렇게 순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정상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예? 서로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마 그 흑인 여자분이 그들을 인솔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도에 인솔하셨던 목사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곳에서 인솔하던 그 흑인, 그 인도자가요, 5명이랑 같이 그곳에 기도를 하는데, 그 롯의 동굴 앞에서 그 앞이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어. 자기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서 그들의 언어는 알지 못하지만은 회개하는 눈물. 회개하는 눈물. 이 땅의 그 모든 멸망당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말은 안 통해도요, 믿음으로 하나 되니까 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앞길이 지금 앞이 훤히 내 생각대로 열려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어지고 불기둥이 되어져서 우리의 앞길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게 하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